할렐루야. 오늘은 달리다굼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과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바닷가에 계실 때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를 보더니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회당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아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했답니까? 가장 먼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답니다. 그리고는 간곡하게 자신의 간구할 바를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가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만났던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예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그 길가에서 고쳐주셨던 거죠. 기억하십니까? 제목을? 지난주에 설교 제목 소문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소문으로 듣고 믿음으로 만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그녀에게 나아가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마침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리고는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께 부탁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이죠. 너무 늦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자, 그리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통곡하며 우는 모습을 보시더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이에요.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셔서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왜 잔다고 이야기를 하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세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시더니 아이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모두가 죽은 줄 알았던 회당장의 딸이 예수님의 말씀 달리다굼
굼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일어나서 걷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달리다 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달리다 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달리다 굼은요, 예수님 당시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던 그냥 평범한 아람어 단어였어요. 히브리어가 아니고요, 아람어였습니다. 달리다 굼의 그 앞부분, 달리다는 아주 작은 것, 매우 연약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굼이라는 말은 일어나라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달리다 굼 하면 아주 작은 아이야, 아주 연약한 아이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었던 거죠. 연약한 사람이요, 일어나시오 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당시 사람들은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울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많이 사용했다고 했죠. 그 말이 바로 달리다 굼이었던 겁니다. 아주 사랑스럽게 아이야 일어나야지 라고 말할 때 달리다 굼이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모두가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사랑을 담아서 마치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달리다 굼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아이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런 달리다 굼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갑자기 닥쳐온 시련과 아픔 속에서 절망에 빠져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항상 강한 게 아니잖아요.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어려운 시련이 닥쳐와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도 이 달리다 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원치 않았던 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오고 원치 않았던 질병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달리다 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힘들고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질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도 달리다 굼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달리다 굼, 연약한 사람이요, 쓰러진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라. 달리다 굼.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다시 일어나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달리다 굼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달리다 굼의 기적의 비결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2가지의 비결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요, 우리의 삶에 달리다 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고개 뻣뻣이 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도 고개 뻣뻣이 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예수의 발 아래 납죽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발 아래 엎드렸다는 이 말은 그냥 모든 처분을 당신께 다 맡기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고백이죠. 그러니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나 사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회당장은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높은 신분,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당이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기능만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회당은 학교의 역할도 했고요, 심지어는 이거 중요한데요, 재판소의 역할도 했어요. 사람들의 사소한 분쟁은 회당에서 처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은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해 주는 재판장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따라서 회당장에게는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때 회당에는 적어도 한 10명 정도의 관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회당장이었던 거죠. 이 정도의 신분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몰래 찾아온 것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이죠. 이 엎드렸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어요.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간구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달리다굼의 그 기적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아주 겸손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엎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회당장은 회당장으로서의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을 다 내려놓고 아주 간곡하게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체면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딸에 대한 사랑 말입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딸에 대한 그 절박한 사랑, 그 사랑이 이 회당장을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했던 겁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죽어가고 있는 아이만 보인 거예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말. 자존심? 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으시면 여러분, 사랑의 기도를 드리세요. 특별히 중보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항상 간절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야말로 예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는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달리다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달리다굼의 기적 두 번째 비결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겁니다. 36절 말씀인데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아멘.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요, 현재 명령형 시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딸이 죽었다고 하는 연락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죠. 그 어려운 환경과 조건 때문에 실망해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너는 지금도 계속해서 너의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앞으로 믿을게요. 천만의 말씀. 지금 믿어야 한다고 말해요. 지금. 옛날에 잘 믿었는데요. 천만의 말씀. 지금 믿어야 된다고 말해요. 옛날에 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로 지금 믿어야 된다 그래.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래서 나에게 엎드리면서 간구했을 때 그 믿음,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나의 딸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절망적인 조건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잖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언제요? 바로 지금 말입니다. 지금. 이때 이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제 다 끝나버렸다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 소용없어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당신의 집으로 모시고 갔다고요. 왜?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당신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달리다금의 기적, 두 번째 비결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바로 이것이 달리다금의 기적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말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믿음. 여러분, 만약에 이때 이 회당장이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요, 자신의 믿음을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의 집에 올 필요 없다고, 예수님 고생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포기해버렸다면 달리다금의 기적은 없는 겁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을 때, 그때 달리다금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달리다금의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만을 사모하려고 합니다. 기적만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다고 하면 그곳에 찾아가서 그 기적만을 자신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달리다금의 기적 속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 야이로의 헌신적인 사랑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의 비결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딸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꺼이 엎드린 아빠 야이로의 모습,
그 사랑 때문에 사회적인 위치나 체면 따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었던 아빠 야이로의 이 사랑의 모습, 그 간절한 아빠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이 아빠 야이로의 오래 참음의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 달리다굼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도 달리다와 같은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 달리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처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달리다 굼, 연약한 자여 일어나라, 병든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힘차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 아시죠? 달리다굼,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찬양인 것 같은데요, 이 찬양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먼저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우리 다 함께 달리다굼의 찬양을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군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아멘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면서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리다굼의 사랑과 달리다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과 위기의 폭풍우가 닥쳐올 때에 달리다굼의 축복과 달리다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사랑과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달리다굼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굼 하실 때에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달리다굼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하나님 신속함에 멎어서 절망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연약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와 같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지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임했던 달리다굼의 축복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의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달리다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과 사랑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회와 가정과 일터회에 그 주께서 세우신 서울 성남교회 회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